이번 시간에는 기도하는 생활이라는 제목 하에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하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숨을 참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심지어 숨을 계속 오래 참고 있으면은 물속에 만약 들어가서 빠졌다 해서 숨을 참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죽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는 만났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무것도 사실은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내가 내 자아를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다고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맹렬히 하나님께 더 다가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기도, 예배, 찬송.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갖춰야 된대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죠? 예수님께 주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또 무엇으로 또 말씀하셨나요?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했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성취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증인은 뭐야? 본자이기도 하지만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 베드로 사도가 그랬던 거야.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공회에 나가서 핍박받았을 때 너희 예수 얘기하지 마. 그러면 예수 얘기하지 마.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겁 많은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담대했단 말이에요. 나는 멈출 수 없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하는. 또 세 번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을 내 삶에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영적인 성장이 정체되는 거예요. 퇴보된다. 심지어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이 다 모두가 일단은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이래야 된다고.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호흡이니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도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럼 뭐야? 내 삶은
아무 힘없는 크리스찬으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렸을 때부터 달렸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고 기도도 안 하니까 괜히 여기서 빠져나가 있는 거면 자기는 좀 이상해지는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뭐 손가락질 받을 것 같고 이러한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사단이 또 거기에 계속 걱정, 근심, 염려로 그냥 공격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우리는 얻은 자인데 이미 그러한 운명, 저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된 우린 자유인이라고요. 그런 사단의 모든 계략,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손아귀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 자인데 또 다른 것으로 종교의 굴레를 덮어씌고 스스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되는 거죠. 또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대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삶이 온전한 방향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내가 비록 이 땅을 밟으면서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지 간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해 베풀어 놓으신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할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에 성취되어져요. 기도와 간구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라고요. 간절히 구하되 뭘 구해야 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앞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라. 천하에 계신 천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복음을 알려주기 시작할 때 그 일에 내가 눈을 뜨고 기도하고 나에게 전도의 기회를 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나에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 일을 할 때에 비로소 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 의지와는 상관없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체험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또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런 말씀. 근데 나의 소원이 뭐예요? 로또 1등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로또 1등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소원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로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가 뭐예요? 당연히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요. 먼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공부는 50점 받고 있는데 계속 과학자 되달라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 수학을 못해, 나는. 저 수학 진짜 못하거든요. 나 수학 때문에 제 공부가 완전 망친 사람이에요. 암기는 잘해야 되는데. 그런 내가 수학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깨어나요. 근데 계속 잘못된 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그게 내 소원이란 말이에요.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자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세대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거기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아는 자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라면 난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증인이오니 주님, 뭐 10만 명, 100만 명 전도 못하더라도 내 삶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나에게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로또 1등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2천만 명이 기도하고 있어요. 골치 아프죠. 로또 1등을 뭐 하나님이 그 공 6개 그 숫자 맞추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내 소원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나의 소원이 나와야 된다.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이거들은 골치 아픈 거 쉬지 않고 방언 막 계속 하나 목도 아픈데 내 삶이, 저도 쉬지 않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쉬어야 돼요. 인간이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입에서 나오는 간구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일단은 하나님과 합한 삶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 기도를 뭐 남들보다 100배를 더한다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뭐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와 내 사이에 너 죄악이 있어. 안 돼. 안 들려 나는. 듣지도 않을 거야. 부르짖지도 마. 이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다 하면서 집에 온갖 부적은 또 미리 그냥 예비해가지고 아유 하나님도 좋지만 악기는 막아야지 하고 붙여놓고 뻘건 거 막 냉장고에 붙여놓고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거기서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성자의 그 막 뭐 여기에 뭐 천사의 뭐 화강이 막 그냥 빛이 바라고 해서 그러한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은 죄를 떠난 상태.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 밑에서 신음하던 알지도 못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던 그러한 것에서 완전 떠난 삶. 그게 뭐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일단 죄를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거 벗어나야 된다고요. 맨날 죄 지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참, 그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마음에 뭘 품고 있어요? 죄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카인에게도 경고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네 문지방에 엎드려가지고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짓지 마라, 떠나라 그랬어요. 그 경고도 무시하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기도 앞에 필요한 것은 나의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뭐예요? 죄악을 떠난 삶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이 하얀 세마포이 뭐예요? 거룩한 행실. 그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바꿔 말하면 죄에서 떠난 삶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 뭐 유니폼을 입고 뭐 띠를 두르고 뭐 황금 모자를 쓰고 이런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죄악에서 떠난 삶.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갖다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이, 나를 향한 믿음이 어떠한지 확실히 알겠다. 그 칼을 들었을 때 안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뭐 이러는데, 뭐, 그 하나님 어떻게 아실 수 있겠어요? 헌금 많이 하면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신의 거룩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의 그걸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게 된 다음에 기도해요. 이거 없이 기도만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솔직히요. 내 삶은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성령의 소용은 뭐 완전 바닥 중에 저 끝 바닥에 있고 뭐 성령은 어떻게 되는지 나 몰라. 뭐 천국 가면 보겠지.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내 맘대로 막 산다면은 기도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막 목사님 전화하고 막 사모님 전화. 솔직히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삶의 디테일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건 오히려 저 카톨릭 신부들이 더 잘 알아요. 고해성사하니까. 신부들은. 근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뭐 여러분들 목사님 사모님한테 가서 범죄 상담해요? 네? 아니잖아요. 내가 판단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보라 했잖아요. 그걸 뭘 비춰봐요? 말씀에. 성경 뭐 베드로전서에서 내 얼굴을 비춰보면 알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이 어떤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말고 김범석 전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내가 한번 써보라고요. 1년에 기도를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했나? 나의 응답이 어떻게 왔나? 아니, 뭐, 11기상 11기 하처럼 왕의 행적을 적은 것으로 했을 때 내 행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적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행적인가? 나의 삶이.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가 이제 들어가는. 진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됐을 때에 다니엘처럼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하고 천사가 나타나는 죄로 막 엄청 짓고 나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 거짓 고백이에요. 거짓 고백. 그럼 언제 그런 기도해야 되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도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 사도행전 3장 1절.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다니엘이. 이때는 뭐예요?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건 뭐예요? 왕 외에 아무에게나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은 죽여버린다고 하는 그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다니엘은 그때도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나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데? 나 은총을 입은 자야. 나를 어떻게 감히 왕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한 거예요. 그 삶을 드린 거라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내 시간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기도, 정시 기도도 굉장히 우리의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을 주는.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뭐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때 누굴 만났어요? 안전뱅이 만난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만났다. 그때 그 사람이 뭘 줬어요? 금과 은을 준 거 아니잖아요. 금과 은을 받았던 안전뱅이에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생명을 던져준 거예요. 우리가 던져줘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는 시간을 놓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정시기도. 또 그룹으로 모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 중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합심기도. 그 합심기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거예요. 합심해서. 합심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의 옥문이 열렸잖아요. 네.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그만큼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뭐 금요철날 때 모여서 뭐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 찬송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해봐야 돼. 부딪혀 봐야 된다고. 정치 기도도 해보고 합심해서 하는 그 기도에도 참여해서 해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응답들로 내 삶을 채워나가야 돼. 제가 정치 기도 위력이라고 옛날에 상계동에서 특공무술하는 그 후배 체육관에서 그 아이들이 같이 1시인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여자친구 아버지가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쓰러져가지고. 내 쪽을 다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기도했다니까, 합심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인가 뭐 열흘인가 그때 기도하는 그때 기도 시간 딱 끝났을 때 그때 삐삐죠. 삐삐 쫙 울려가지고. 그때 핸드폰이었구나. 삐삐였나? 아무튼. 그래서 깨어났다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연락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의 말씀에 걸맞게 내 삶을 죄악의 구렁텅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곳에 서 있다면은 분명히 기도는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세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왜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져요? 부르짖는데 왜 안 이루어지냐고. 답은 하나예요.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내가 죄악 중에 거하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손에 손가락이 5개 있듯이 손 모아 드리는 기도에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길잡이로 사용하면 균형 있는 기도의 삶을 누렸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1절. 다윗이 오늘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 찬양도 그냥 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나 노래 잘 불러. 그러니까 나 CCM 가수야. 뭐 이러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것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멜로디 리듬만 따라가지고 거기에 그 가사를 따라서 나의 한껏 깨꼬리 같은 미성으로 내가 나의 노래 솜씨를 과시하려 이런 걸로 찬양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높이는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찬양은 그런 거라고요. 또 뭐예요? 고백이 필요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편 30편 5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꽁꽁 숨겨놓는 게 아니라고. 아담과 하와는 죄 짓고 나서 하나님 말씀 떠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숨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숨겠다고. 다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리고 숨었다고요.
동산에 권해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도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잘못했으면 하나님과 그저 고해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피실로 씻겨달라고 고해해야 된다. 신부한테 가서 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법칙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에 2번 이상 하지 마.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2번 이상 안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자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행동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칙이라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 시편 100편 4절. 감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필요합니다. 아까 구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 감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원천적인 감사가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만 진정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그걸 맛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고 침륜에 빠져 있고 하는 일 잘 안 되고 할 때도 내가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내가 우울증에 빠지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힘든 환경에서도 내가 받은 이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제 나에게서 남아 있어야 돼요. 항상.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쳐요. 기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비록 죄에 거하였어도 그 죄의 땅을 벗어나서, 그 땅을 벗어나서 주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없으면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그냥 땅바닥으로 처박혀 버린다고. 못 일어나요. 힘이 없다고. 왜요? 기본적인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 힘없는 크리스찬, 짓밟히는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영향력을 전해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단은 그런 크리스찬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넘어뜨리게 할 수는 있어요. 쓰러뜨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네. 또 중보 기도가 있죠. 에베소 6장 18절, 골로새서 4장 2절 4절, 야고보서 5장 16절, 디모데전서 2장 2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또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당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것들이 다 중보에 나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 의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크리스천.
그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할 때 그의 의로 여겼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죄를 짓는 의인. 불신자의 상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인데 의로운 행동을 하는데 죄인. 그 차이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생명이 있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에요. 근데 죄를 짓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의로운 일을 많이 해. 의로워. 막 칭송도 받고, 아우, 뭐,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그 신분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불신자의 상태. 그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예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이 중보하는 이 기도도 힘이 큰 거예요. 우리가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요? 그럼 나오잖아요. 결국엔 그것은 우리가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정치가 어지럽고 하면은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편안한 생활하기 힘들어요. 네? 갑자기 어느 정부가 나타나가지고, 말세지 말에 딱 나타나가지고 모든 예배 금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머지않아 일어날 이런 일들이라고요.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 얘는, 캐나다구나. 캐나다 봤더니, 이제는 성경적으로 동성애자를 갖다가 나쁘다고 하면 잡아가요. 그 법이 나왔어요. 동성애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에게 불친절만 해도 무슨 뭐 법으로 다스리게 되겠어요. 캐나다가 그렇게 또 법을 했더라고요.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요. 일본 젊은이들 90%가 동성애 지지. 동성 부부. 일본이 지금 모든 중가? 모든 거기에서 거기 옛날에는 뭐 10%가 20%밖에 동성 부부를 허용을 안 했는데 지금은 80%가 이제 뭐 허용하는 그런 법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20대에 뭐 80%인가 90%가 동성애 지지자예요. 그냥 허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어땠다고 그러죠? 노아일 때 왔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종말론자가 돼가지고, 자, 오늘부터 다 때려쳐. 다 때려칩시다. 우리 목사님 저기 어디 섬 하나만 알아봐주세요. 우리 다 거기 가서 살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힘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근데 크리스찬이면서 난 동성애 지지예요. 인간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모자란데. 꼭 남자가 여자랑 살아야 돼? 남자가 남자랑 살 수도 있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삶이에요, 그게요. 하나님 싫어하는 삶이라고요. 근데 아무리 거기서 내 입술로 막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겠냐고. 이 모질이야, 그러겠지. 어이구, 저거 모질이 저거. 저거 누가 가르쳤어,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동성애 하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돌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돼요. 의로운 의분이 나와야 된다고. 크리스찬은. 거기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진짜 말해줘야 돼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왜 하늘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요. 말세가 되면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반항을 할 거라고요, 세상이.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하다고, 관영. 다 퍼져 있어요. 죄 안 짓는 놈이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 엄청난 거예요. 지금 저 캘리포니아는 뭐 850불인가 750불 이하의 절도는 경범죄로 하자. 감옥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법을 정해서요. 지금 유튜브 한번 들어가면 보세요. 캘리포니아 절도 한번 쳐보세요. 개떼처럼 몰려가지고 다 훔쳐가요. 오죽하면 막 마트들이 문 닫아버리잖아요. 더 못해 먹겠다. 경비가 있어도 다 훔쳐가요. 이거는 마트에 다 뭐 음료 뭐 이런 거 다 잠금장치 해가지고 못 훔쳐가게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막 미국 보면 와 멋있다 이러죠. 진짜 완전 그런 진짜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죠.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이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관심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죄가 많은 세상인데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나오죠. 주님이 심어놓은 알곡 사이에 가라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태워버릴까요? 했더니 놔둬라. 그러다 알곡까지 상한다. 마지막 추수할 때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들은 싹 불에 던지라. 그랬죠. 그 말씀에 같은 맥락의 구절이 뭐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되들었어요?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라. 그렇게 지내라. 죄를 짓는 자냐? 계속 죄를 짓게 놔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나 죄 졌는데 하나님 심판 안 하시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신약에 보세요. 거기 바리새인들이랑 그 얘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요. 야 우리 조상들이 무슨 부활이야. 우리 조상들 아직 땅에서 옛날 그대로 자고 있어. 언제 온다는 거야? 뭐 언제 부활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이 죄를 보고도 이제는 더 이상 죄같이 여겨지지 않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 오케이. 죄 짓는 자 계속 죄 짓게 나고. 마지막 때 다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이 세상의 끝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나의 삶의 마지막일 때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때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 딱 끝이에요, 그냥.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팔이 죄를 저질러 팔 잘라버려. 네 눈이 죄를 범하게 해서 눈 빼버려. 이랬자고요. 그만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굉장히 큰 걸림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그거 따라해보세요. 우리 교회 제대로 된 정상인들 없어요. 남자들은 뭐 그냥 다 잘라야 돼요. 남은 게 없어, 신체에. 근데 뭐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팔, 다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결사적으로 벗어나야 돼요. 필사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요. 죄를 결국에는 떠나야 돼요. 내가 미신을 약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뭐 부적 이런 거 좋아하고, 뭐 캐릭터 이런 거 좋아하고, 버리세요. 싹 다 버려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거북이 이거, 모양은 나 되게 좋아하는데, 거북이만 모으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거 다 버리세요, 그런 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들을, 통로를 열 수 있는 이 키가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이러한 삶이, 이러한 응답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내 삶에서. 그게 기쁨으로 다가오, 더 큰 기쁨이 아니겠어요? 와, 정말 하나님 감사. 정말 하나님 감사.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볼 수 있고, 그 영광의 날이 이제 나에게 올 것이다.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깡다고 좋다고 하고 막 앞에서 해도 다 죽는 거 다 죽어요. 다 두려워한다고.
아, 나 빨리 죽어야지 하다가도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죽다 살아나 이러잖아요. 왜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 이 안에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속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닥뜨리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까 하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우리 이제 기쁨의 날이에요. 내 생에 가장 기쁨이 시작되는 날이 네가 죽는 날이에요. 제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사적으로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 중보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나의 소원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드디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 하나가 변했더니 뭐예요? 전 세계가 다 변한 거예요. 한 사람이 히틀러가 일어났더니 어떻게 독일에 난리가 난 거죠. 어떤 방향으로? 엄청난 유대민이 다 학살하고 막 이 전쟁이 이렇게 한 거예요. 스탈린 한 사람이 딱 섰더니 어디 소련이 완전 제국이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복음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섰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일단 내 가정부터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가정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됐는데 하나님 저 독일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브라질에 보내주세요. 이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아유 퍽도 잘도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요. 내가 이 제대로 된 기도가 필요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은 내 생활 자체의 삶의 근본이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게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간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요한복음 15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보세요. 여기 두드리라 찾으라 그죠? 상황은 여러 가지 우리가 받는 그 상황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평안한 삶 가운데 기도해서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 구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것처럼 상황은 틀려요. 그렇지만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뭐예요? 응답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과부에 강청하는 기도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단 뭐예요? 내 것을 주장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듣기에 기뻐하시는 기도. 그냥 말로만 뭐 그냥 미사여구 첨가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기도 말이에요.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거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게 뭐야? 성령과 내가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비로소 이 간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거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의 성취가 나에게 이제 들어와요.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이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고 막 뭐 이러면은 자만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마치 큰 자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한 어깨에 힘들어하고 막 하는 거 있다고. 그거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냐? 섬겨라. 섬기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남을 섬기게 될 것이요. 우리가 만약에 의사가 우리를 병을 낫게 했는데 우리가 의사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주사기에다 대고 막 링겔에다 대고 절하면 되겠어요? 설사 내가 누구를 놓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병을 나았다면 누가 고친 거예요? 나예요? 아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한테 향해서 한 말이 은가 그분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고. 내게 있는 것으로. 그게 뭐예요? 복음.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아무리 큰 역할을 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베푼다 하더라도 종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주인이 받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넘어뜨리게 한다. 슬슬 교만이 들어오면은 이제 뭐 기도도 내 멋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윗의 형이었죠. 사울 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슬슬 이제 막 목이 힘들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예배도 막 멋대로 선지자 빼놓고 지가 하고 막 그러죠. 전리품 나눠주는 거 뭐 이것도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좋은 거 싹 지가 골라서. 하나님보다 뭐예요? 자기가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우리의 삶이 이 위대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 안에 거함.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 이게 아주 핵심의 키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가득히 있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이 오면 나는 누가 뭐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위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응답이 안 오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거하기 때문에. 죄의 영역에 있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아니면 얼토당토하는 기도. 내 사리사욕에 가득 찬 기도. 육신의 정욕에 가득 찬 기도. 그런 기도가 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예가 있잖아요.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그게 사리사욕에 꽉 잡혀있는 기도. 거기에 또 하나님한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나님 로또 1등 되면 10에 3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99만 명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기도하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내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내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거든요. 그때 내가 그것을 첫 발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는 물권, 인권, 영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 요셉, 야곱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것을 맛본 거라고요. 야곱이 언제 양들 전부 다 전박이로 만들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 14년 동안 개고생했는데 하나님 나 이대로 못 나가. 양이고 뭐고 전부 전배기로 해주세요. 이제 야곱이 그랬냐고요.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뭘 했더니 일단 자기가 약속한 대로 14년을 개고생을 했더니 군말 없이 뭐 불만은 있었겠지만 그걸 꾸준히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셨다고. 출애굽할 때 예비드리러 우리 나가야 할 때 10가지 재앙을 들어쳐가지고 이제 유대민족이 나갈 때 자진해서 애굽 걔네들이 금부치도 주고 모두 다 준 거예요. 언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야 우리 나가는데 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 그럴 수 있어? 보상해 줘야지. 너도 양심이 있어봐라. 400년 동안 무일푼으로 우리가 있는데 돈 줄 거야 말 거야? 이랬어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게 진짜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책임지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놓으신 것을 내가 맛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기도, 거의 모든 기도가 우리는 이거는 빼, 그냥. 이거 하나님하고 뭐 있는 거. 뭐냐, 성경에서 많이 봤어요. 하나님. 그런 거 말고, 하나님. 하나님 이건 알았어요. 이건 성경적으로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나 이거 필요 없고, 떡과 고기가 필요해요. 광야 생활 그거 만나 말고 매출하기가 필요하다니까, 하나님. 기도를 몇 번을 해야 알겠어요, 하나님. 진짜,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알고요, 솔직히. 그걸 모르겠어. 난 죽어서 때려 죽여서 난 모르겠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예수님부터 다시 만나고, 하나님도 다시 만나시고, 완전히 180도로 내가 달라질 때까지 바뀌어줘야 돼요. 내 삶의 모습을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제 땅의 영역에 발을 얼마나 담그고 있는지 다 안다고요. 근데 일단 그건 다 접어도 그냥.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구하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이 믿음의 가장 근본은 기본이 되는 반석이 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 나의 생명이 구주가 되신 것. 주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나한테 반석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을 내면 하늘에서 들리고, 그죠? 기도 응답의 열쇠를 줬다고요. 그것처럼 내가 그거 있어야 이 기도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기본 베이직으로는 다 그게 빛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니까. 뭐 죄에서 당연히 떠나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 행실이,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죄의 영역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 바깥은 어땠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어요. 노아의 때. 포악하고 쾌락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버린 시대였던 거예요. 방주 밖의 삶이에요. 방주 안에 있으면 뭐예요? 구원받았어요. 살았다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보고 그냥 무엇이든지 믿고 하니까 그냥 뭐든지 놓고 나는 믿어. 하나님 주세요. 힘들어요. 그렇게. 이 무엇인지 믿고에 필요한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구세주 그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안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는 것.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죄를 떠난 삶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그 삶을 하고 있을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다 받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작정 막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세요! 이번에 서울의 마지막 아파트 청약입니다. 네. 안 돼. 우리가 오늘 이 기도하는 생활이라는 말씀 하에 우리가 같이 시간을 나누고 있지만, 이 기도든 찬송이든 예배든 모든 것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어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주에 보내신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믿어야 돼요. 이것을 아니고 그냥 종교의 어떤 생활로서 이거를 한다? 추라야 한다? 아브라함이 됐으니까 나도 되겠지. 뭐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생활이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제목들로 지금 말씀드리는 걸 같이 나누고 있지만 기본은 이게 있어야 돼요. 또 거기에 더불어 내가 그러한 믿음들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내게 있느냐,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 주에 보내신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각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들 사이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실한 믿음 안에서 모든 기도, 예배, 찬송, 더불어 하나님을 누리고 나의 삶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